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좀 빨리 응답되고 빨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 약속이 자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의 약속을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반복해서 약속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약속의 시인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손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초조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나이가 들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이미 고향을 떠난 이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항상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현실적이지, 그리고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이제 아내였던 이 사레의 입장에서 이 하갈을 들여보내서 자녀 만약 아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가정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참 우리는 결정하기가, 판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침묵이 계속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들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이 더해지고 나이가 더 들면 믿음이 나이에 시간에 비례한다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이런 부정적 경험을 우리 속에 가져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요령이 더해지고 세상적 지혜가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가정에는 갈등과 다툼이 더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 침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경험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소리를 먼저 듣죠.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다 보면 남편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여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서제션을 할 때, 지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명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을 때 사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내들도 남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도 해야 되죠. 서로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하고 결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잘 듣는다고 하여서 무조건 그 듣는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 듣는 것은 참조일 뿐입니다. 잘 참조하고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본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어질 수 있고 가정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제안 방법 중에서 왜 이렇게 여종을 통한 아이를 낳는 이 방법을 택했을까? 아마도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에도 아이를 못 낳으면 일종의 씨바지 여자를 들여서 아기를 낳는 그런 풍속이 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습을 자기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아내의 이 방법을 들어볼 때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방법이 통용되어지고 또 아내의 형편을 볼 때에도 이 방법이 그렇게 썩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통용되어지고 먼저 아내가 이 방법을 제안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본인의 나이도 85세 정도 나이가 되었고 사례의 나이가 이미 75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은 이런 어떤 방법이 꼭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갖고 객관적 상황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묻고 그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수는 있고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례의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우리는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침묵 앞에 먼저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사역의 시작부터 마치는 과정이 전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장기적인 기도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겨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마칠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진행하다가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죠. 근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구하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침묵을 기도로 이겨내는 일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뜻을 가르쳐 주겠죠. 왜 아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확한 뜻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든지 사람을 통해 보여주든지 환경을 통해 열어주시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침묵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례와 아브라함은 조급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자녀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목표는 자녀를 얻는 것인데 문제는 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 결국 문제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여자의 싸움, 전쟁,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 자기의 그 모셨던 여주인 사례를 여기 보니까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뭐 보통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례의 집에서 여종으로 있을 때 아마 사례가 그 하갈을 볼 때 저 정도면 그 인격이 괜찮을 거야, 뭐 저 정도의 삶이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갈 정도면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가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아주 모든 것들이 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할 줄 사례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관계가 겪어보기 전에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죄성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겪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죄성이 가장 드러날 때가 언제냐 하면 무언가를 딱 소유해보면 압니다. 힘을 딱 소유해보면 이 사람의 그 밑바닥 속에 깔려있는 죄성이 여러분 독사의 도끼처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데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을 딱 소유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죄성이 뭡니까? 남을 학대하거나 멸시합니다. 그리고 남을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소유된 그 힘을 갖고 섬기지 않고 남을 차별해하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딱 보면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무언가를 얻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죄성을 좀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얻더라도 고생을 해서 집을 얻은 사람 교만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고생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머리를 숙일 줄 모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남에게 자기를 여러분 내려놓질 못하고 뻣뻣하게 대적하고 치받고 공격을 하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렇게 선택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는 없었지만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침묵 속에 조급한 선택 한번 잘못하면서 그 가정이 전쟁터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판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또 사레의 아들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게 됐을 때 이 두 아이 간에 결국 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결국 지금도 이 싸움이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 선택이 오늘날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선택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잠재되어져 있는 이 죄성이 잘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기다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다가도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직업을 갖다가 중단하고 관계를 갖다가 중단하고 모든 것들이 인내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 우리는 조급하게 서둘러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한 경우에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하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이 조급하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고 교회를 성장시켰다 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무차별적으로 교회에 막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침묵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앞장인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면서 씨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빨리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금 인내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뒤에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언제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합니까? 100세입니다.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게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연단을 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를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주고 어떤 역할을 주었을 때 결국 인내가 없는 사람은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빠른 것이 능력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른 것이 능력인 시대에 인내는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미덕입니다. 챗GPT와 같은 AI 시대를 살면서 요즘은 여러분 몇 초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배달 앱을 통해서 식사를 공급받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은요, 충분히 불을 떼어서 충분히 맛을 내어서 맛을 내는 음식이 우리에게 맛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맛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연단하여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할까요? 인내를 이룬 사람의 특징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인내가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을 잘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그 인내는 충분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충분히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왜 인내가 부족한가 보면 결국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환경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에 스스로 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쏘가 넘어가잖아요. 결국 그 조급함이, 그 감정이 여러분 불안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 불안한 감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봐야 될 것은 날마다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내가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인내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의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감정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쫓게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섣불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약속의 소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반복되어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소망 중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에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워가며 침묵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우리의 이 방법이 세상 방법을 선택할 위험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침묵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 세상적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도 아이를 얻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무 것이나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과정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컨닝을 그냥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에.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갬블링도 하고요, 또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잖아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민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쉽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지혜들이 넘칩니다. 편법을 이용하여서 돈을 정직하지 않고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기가 막힌 생각들로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싱만 나가보면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버는 것이 이미 너무 통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의 그 방법에 그냥 그 방법을 그냥 쫓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을 얻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있고 얻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그 방법대로 같이 그 방법을 선택해서 돈을 모으는, 여러분, 그런 그 삶의 방법을 마치 세상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돈 앞에 딱 가보면 얻는 것에 딱 가서 손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앞에 딱 가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누군가가 속이고 잘못된 방법을 행할 때 그걸 안위하고 그걸 거부하고 내려놓고 손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 앞에 가보지 않고는 사실 우리 자신들의 그 내면을 바로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방법론 중에서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여지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을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고 택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내가 방법론에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 말은 하더라도 그 방법에 가서 미련한 세상이 미련한 방법인 이 손해보는 방법을 과연 나는 택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강조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좀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 본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반복하여서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 상원 의원의 채플린이었던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와 의로움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약함보다는 강함을, 편안함보다는 용기를, 인기를 구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행하려는 결심을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문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떤 힘보다도 어떤 선택보다도 진리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해야죠.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에 바른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그래서 정직하게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때로 답답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정직을 따르고 있는가? 바름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침묵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가정에 아기가 임신하는 그 과정, 이 본문을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부목사 시절에 같이 부목사 사역을 했던 분인데 저는 아기가 그때 3명이었는데 그 목사님네는 아기가 1명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나도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 남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적 결핵을 앓았는데 그 결과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핵 때문에 아마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고, 이 목사님은 이제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우연히 이제 이 목사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0년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아기를 또 입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목사님을 또 우연히 만나게 돼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전엔 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은 정말 행운이다, 그게 답이었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사실 아기를 얻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그동안 침묵하였을까?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25년 만에 왜 아기를 주셨을까?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기 위한 뜻이 있고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할 때 만약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서 빨리빨리 만약 우리가 결과를 기다린다면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실수를 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실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실수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기본적인 DNA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때가 되어질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올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듯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침묵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솔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세상을 타협하고 욕심에 타협하고 바르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